우리가 함께 읽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본문의 어떤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이 40장은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그 포로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2절에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포로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신약의 그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고, 이제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오심을, 그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염두에 주시고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메시지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CEO의 아버지가 바로 이 회사의 창업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의 창업주가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 미래는 아마 굉장히 참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CEO와 같이 지금 이 남방에 있는 왕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비전과 그 꿈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더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하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끔찍하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의 시대 때에는 자기의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기까지 합니다. 인신 제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아하스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아수르 왕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을 때 그곳에 가서 그곳을 방문해서 그곳의 종교에 감탄해서 그곳의 제단을 측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을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비참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의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 전후에 이런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일들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직면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바로 아수르의 세력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사네립입니다. 근데 이 사네립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네립이 바로 그 12지파 중에서 바로 10지파를 다 흩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 세력이 강해져서 남쪽에 있는 남방 왕에 있는 유다까지도, 작은 이 나라까지도 국경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금품으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도 히스기야도 어느 정도는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네립이 그 성전에 나온 금품들을 보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압박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셔서 이 사네립 군대가 철수하게 됩니다. 결국 사네립은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죽고 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중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연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어느 정도 몸도 회복이 되었고 경제도 회복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왕궁과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신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에게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 번성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세력들은 멸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것은 바로 적군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펼쳐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바로 새 세대가 지났을 때 바벨론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지도로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진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사륙하고 도성은 돌더미가 되고 능력 가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배경을 설명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될 때는 바로 성경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배경을 알고 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가운데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시야 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번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얘기했었는데 이 이후로 백성들의 시기가 점점 더 이제는 자신감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39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0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 기간이 거의 16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이들이 잡혀갈 것도 다 아시고 그것이 다 끝날 것도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은 어쩌면 큰 고난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때론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질병,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점점 나아지지 않는 기미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힘을 얻어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이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물러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질 때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벨론 세력이 점점 강성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로 끌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재건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날, 정말 어둠의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악이 너무나 커지고 커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뒤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런던에 홀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실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를 타려고 아내와 함께 타이타닉호를 이제 타기 위한 티켓 2장을 이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갑자기 그 이제 배를 타기 한 일주일 전쯤에 심각한 좀 병에 걸려서 배를 더 이상 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었던 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어쩌면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액자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바로 뒷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문자가 와서 그 액자와 그 티켓을 보았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액자였고 티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방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액자도 너무나 좋고 티켓도 참 좋은데 그 뒷면에 있는 사랑의 증거는 잘못 적으신 것 같습니다. 홀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적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 방문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아시는 분 중에 하퍼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미국의 부흥 집회를 하려고 이 타이타닉호를 탔습니다. 그러나 홀든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홀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홀든 목사님보다 하퍼 씨를 덜 사랑했습니까? 홀든 목사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홀든 목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다가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적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홀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고, 하퍼 씨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방법들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 위로라는 것입니다.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 진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바뀐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우리에게 장차 어떤 희망과 우리에게 어떠한 꿈들이 펼쳐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지금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지파가 다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이 2지파마저도 흩어지게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과 목적들이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흑암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사야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사네립과 느부갓네살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네립과 느부갓네살이 사라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너무나 많이 가진 아이입니다. 너무 많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장난감에 이제는 실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장난감을 내던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성취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을 때 제자들은 커다란 꿈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이라는 곳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가장 어두운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란과 혼돈 가운데 내던져진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도 포로 생활이 이제 끌려가고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자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도무지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쉴 새 없이 고난에 닥치면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장정한 사람일지라도 여기에서 이 장정은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굉장히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선수도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희망의 지평들이란 책에 보면 에드워즈는 자신의 아내가 병들어 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 몇 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더 이상의 이 병들이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고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들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가 이 말을 합니다. 내 아내의 병은 점점점 더 악화하게 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았다. 그럴 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듯했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혀 실증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악을 통하여서 뒤엎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병들이 점점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그 위로가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